이달에는 우리가요 요엘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요엘서가 뭐냐? 우선 좀 간단히 말할게요. 요엘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물론 예레미야 예가까지 포함됩니다만은 이 책은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이 뭐냐 그러면 뭐 사람이 뚱뚱하다거나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책이 분량이 많다 그랬을 때 대선지서, 그리고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좀 분량이 적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는 뭐냐 그러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이 요엘과 아모스와 같이 이렇게 되게 비슷하게 엮어져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국을 말합니다. 유대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유대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회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하는 이 요엘서의 당시에 남쪽 유다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그들이 행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재난을 줍니다.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왜 온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잘 안 되지? 왜 사업이 잘 안 되지? 아, 참 더럽게 재수없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화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못됐을 때 즉흥적으로 하질 않아요. 미리서 예고편을 줍니다. 예고편. 그때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계시를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이 한 달 동안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유다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8절인데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좀 잘못 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데, 근데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러면서 마치 너희가 처녀처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신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랑처럼 한다, 너희는 신부처럼 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그러면서 처녀가 어렸을 때에 남자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결혼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남자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처녀가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언제입니까?
결혼한 다음이 아닙니다.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린 그때 가장 예쁘다는 거예요. 맨날 얼굴 다듬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처녀가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남자로 때문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공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슬픔의 표시가 뭐냐? 굵은 배로 동이고 그랬겠습니다. 애곡한단 말은 심히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약혼남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 가끔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사고 나가지고 결혼 앞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죽었다든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왜 그랬느냐? 자,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남쪽 유다의 형편입니다. 지금요 이 처녀에게 말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지금 유다국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게 하느냐? 그 재난이 온 거예요. 좀 이렇게 이번에요 태풍 때문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요 막 다 날아가고요 막 그 사과도 떨어지고요 배도 떨어지고요 망쳤다는 거예요.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요 팥종이가 와서 다 뜯어먹어요. 근데 좀 남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왔어요? 메뚜기 와서 또 다 먹어요. 조금씩 다른 것을 이번 누가 와요? 느치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황충이 와가지고요 다 먹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5절 또 보면 뭐라냐면은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다국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줘가지고 마치 밭에 있는 그래서 다 곤충이 와서 먹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폭망이에요. 폭망. 폭망이 뭡니까?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다국 백성들이 취해가지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지금 불이 나가지고 망했는데 애기들은 거기에서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도박판에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부인이 와서 그냥 막 날치면은 이 예편대가 그런다고 막 발로 치고 지금 그 시기예요. 그 시. 그래서 세월을 알지 못하고 취해 있는 자들아 넌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어쨌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쪽박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은 여기 나온 것은 깨울지어다 울지어다 그 다음에 끊어졌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온 말이 왜 그러느냐?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절박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5절에 또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또 13절에 제사장들은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계속 강조해요. 철저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두 번째로 회개하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 상황을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너무 절박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너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힘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두 번째로 유대국은 어떤 형편이 되었느냐?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 어쨌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타였도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9절의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때는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 슬퍼했다 그러는데 슬퍼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나오는 가지고 제사장들은 생업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이 완전히 거덜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활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 말합시다. 쪽박 차도 그렇게 쪽박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쪽박을 차 있는데 그들 어떻게 했느냐? 아까 또 다시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랬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정말 유대국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취하는 자들아 깨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너 입에서 다 끊어졌다. 그래서 계속 불러 깨워서 울고 고가고 통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질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고 쾌락을 따라서 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상황을 선포해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저한테 말하는데 그래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오셨대요. 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탁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어떤 교회에서 기분이 되게 나빠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닌 지 5년이 지났답니다. 된통 깨졌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의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성도님, 옛날에 장로님이시지만 교회를 안 다녀서 성도입니다. 아까 우리 조선사님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 새가족 훈련을 받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장로 대여 안 해주면 나가랍니다 그러대요. 아니 교회 안 다녔으면 평신도지. 5년 동안 안 다녔으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옛날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봬도 나는 왕년에요 어떤 짓 한 줄 압니까? 나도 똑소리 났습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은 형편만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취하였느냐? 왜 너 유익만 위해 살고 너 쾌락만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거 알아야 돼요.
요엘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단순히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징계하고 너를 쪽팔차게 만들겠다, 그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혹독한 훈련 속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이 종말의 이 세상에 종말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가 많은 이 세상에 고난받고 있지만 주님께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높이 들어서 풍요롭게 소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왜 타락으로 하고 왜 유행만 따르느냐, 주님의 선신하라 말했을 때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는요, 신앙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다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성도는요, 내가 신앙에 실패하면 나 인생 실패했구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하면 나 인생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 인생 이제 실패했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실패하면 다 실패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 점수 따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면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도 하나님 들어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만 성공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 어쩝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목사님 나 인생 끝났습니다. 뭐가 끝나? 바꿔야 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실패라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외면하면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다시 체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농부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는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제가 밑에는 조금 약하게 써놨는데 왜 그러냐?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하고 고가하고 다 없어져 버렸다. 왜 이렇게 고개해야 되느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들은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바라보겠습니다. 유다가 어떤 처지가 됐느냐? 방금 읽은 대로 그렇게 하고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나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습니다. 말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7절 보면 아는데 더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어떻게 됐다? 하얗게 되었다. 다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번에 이 폭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농민들 안 됐습니다만은 참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머리 써도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구나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된다고 방방 뛰지 말고 목에 힘두지 말고 언제나 그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은 다시 회복되니까 힘들 때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지만 너희가 힘들 때 장로를 택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름으로 그걸 보십시오. 이름으로 어쩐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거예요. 없어버려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가 시집을 가요. 근데 그때는 들러리가 10명인데 5명은 기름 준비를 해놓고 5명 기름 준비도 안 놓고 같이 온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즉시 안 오니까 졸았어요. 갇히잖아. 신랑이다 그러니까 그때 5명이 들러리는요 바로 불을 켜고 환영을 했는데 5명은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준비하러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대문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인데 잘못 썼습니다. 25장 10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현대교회는 3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성도들은 잠을 푹 자는 성도, 조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망하는지 죽을 수인지 모르고 잠만 자는 성도. 교회로 좀 맨날 졸아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성도. 어떤 일부는 다 깨어서 듣고 그 말에 은혜 받고 거기에 끝나가는 성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잠자고 조는 성도가 70% 80%더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불과 20-30%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명심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받지 말고 사람의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칭찬 주지 말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